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보셨던 것처럼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달려나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022 렘넌트 리더십 컨퍼런스에 오신 우리 모든 리더십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 명찰에 이름이 적혀져 있을 겁니다. 우리 이름 불러가면서 무슨 리더님, 무슨 엘더님, 당신이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함께 좀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과 11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이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자, 2022년 리더로서의 첫 시간인데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읽으며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리더 사역, 특별히 영혼을 섬기는 리더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을 꼽고 싶습니다. 잠언 27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내 마음을 두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 리더십들이 겸비해야 할 가장 기본기인 목양일념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리더십 모든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잠들면 우리 렘넌트 청년국은 무너진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소그룹은 무너진다. 이런 비장한 영적인 각오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잠들어 있어도 누군가는 깨어 기도하겠지, 나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해도 누군가는 기도하겠지 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접근하면요, 우리 청년 공동체를 향한 악한 영의 공격을 저희가 막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김원호 담임 목사님께서도 입이 닳도록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오륜교회는 비전 공동체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 렘넌트 청년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청년 사역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이제는 이 청년들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리우는 이 청년 세대에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라고 평가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렘넌트 청년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오륜교회 렘넌트 청년국을 세우시고 또 그 이 시대의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또 이루어가기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 청년 사역의 영적인 롤모델을 제시하고 청년 연합 사역을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오륜교회 렘넌트 청년국으로 불러주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 이 자리에 있고 리더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오늘 이 리더십 컨퍼런스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악한 영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우리가 고군분투하며 밤낮 쉬지 않고 한국교회 청년의 불씨를 다 꺼트려 놨는데, 우리 렘넌트 청년국이 만들어지면서 이 꺼트려 놓은 한국 청년 사역의 부흥의 불씨를 다시 살리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향한 악한 영의 공격이 여러분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앞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기도의 무릎으로 우리가 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렘넌트 청년국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비전을 성취해 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우리 12대 뉴스를 보았는데 2021년의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 속에 우리 청년국은요 아주 발빠르게 대응을 하여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다양한 시도와 또 다양한 노력을 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저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2021년도에 오륜교회 이 표어는 무엇이었냐면 말씀의 기념비를 세우라라는 표어였어요. 그 표어 가운데 우리 렘넌트 청년국은 Dive into the Bible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믿음의 슬로건을 내걸고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많은 청년들이 그동안 놓고 있었던 성경책을 다시 꺼내어 들었고, 많은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다이빙하여서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한 해였죠. 2022년 오륜교회의 표어는요, 주여 다시 회복시키소서입니다. 주여 다시 회복시키소서. 코로나로부터의 회복, 무너진 신앙으로부터의 회복, 각자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무너져 있는 그것들로부터의 회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 공동체가, 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렘넌트 청년들 역시 많은 삶의 영역 속에 회복되어져야 할 그런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왜 그동안 이러한 영역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회복이라는 것이 하나의 구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하고도 선명한 큰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공동체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 중에 다양한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의 가장 큰 결핍이 무엇일까? 우리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그 결핍, 그 부족함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의 경험에 대한 부재였습니다. 성경 공부와 그동안의 신앙 경험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외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녕 그것이 어떠한 삶인지 알지도 못하고 또 경험도 해보지 못한, 이론은 있지만 현장은 없는,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청년 크리스찬들의 결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성령 충만한 능력의 삶으로 이끄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공동체의 목표와 비전은요, 그냥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에 불과하고,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어떠한 회복도, 어떠한 치유도, 어떠한 부흥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2022년 오륜교회 렘넌트 청년국이 진정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회복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한데, 그것을 저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삶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현장에서만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큐티할 때만 잠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일상생활이,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삶의 올바른 정의일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렘넌트 청년국의 표어는 Dwell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삶,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라 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렘청 리더십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삶은요, 관념을 넘어서 삶에 실제로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리고 또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인식해야 할 하나님의 속성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소부재한 하나님.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 보면요, 다윗의 그의 삶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교리적 접근으로 그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아는 정도로 만족하려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체험되지 않는 믿음은요, 강력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하나님의 임재. 제일 먼저 우리는 여러분 중고등부 시절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던 그 수련의 장소,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였던 이 뜨거운 이 다니엘 기도의 현장, 어떤 그런 장소적 개념과 어떤 특별한 사건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은혜 정도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그렇게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전부는 아닙니다. 아주 일부분이에요. 자, 성경에서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그 공간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특정한 시간에 어떤 특정한 예배 가운데만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여러분, 그 예배 시간 외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이 거실 안에서 편히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이 학교 생활, 캠퍼스 생활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실까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요? 여러분이 취미 생활하는 그곳에는요? 아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평범한 일상의 어느 날에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아주 그 일부분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삶, 일상생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 dwell in the presence of God. 이것이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 청년국이 붙들어야 할 영적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17세기 프랑스 사람이었던 주방에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하는 법을 깨우쳤던 로렌스 형제의 삶을 다룬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도문으로 유명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만큼이나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문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냄비와 프라이팬과 모든 사물의 주인이신 여호와여, 식사 준비와 설거지로 나를 성인이 되게 하옵소서. 냄비와 프라이팬과 모든 사물의 주인이신 여호와여, 내가 식사 준비하고 내가 설거지하는 그 공간 가운데서도 나를 성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공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제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거룩함과 세속함을
구분할 필요 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현장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지극히 평범한 그 하루하루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크리스천은요, 영적인 세계와 어떤 물질적인 세계 두 공간에서 공존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분리하여서 영적인 세계에서만 머물고 있고 또 이쪽에서 어떤 물질적인 세계에서만 머물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 인간의 특성을 빗대어서 인간은 양서류 같은 존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서류 같은 존재. 여러분, 양서류의 대표적인 캐릭터가 무엇이냐면 개구리, 아시죠? 개구리가 양서류의 대표적인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개구리는요, 물속에서도 헤엄을 잘 칩니다. 물속에서도 잘 살아가요. 아무런 불편함 없이 자유롭게 잘 살아갑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와 땅에서도 껑충껑충 뛰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양서류 개구리의 특징입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발을 붙인 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양서류 같은 존재.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구분하여 디자인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전환 단추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고요. 그런데도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드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그것이 가능하게끔 자체 업그레이드를 하여서 이분법적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두 세계는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라고 여기는 예배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 GBS, 주만나, 모닝스타, 이러한 영역 속에서의 영역 속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운동하고 밥 먹고 연애하고 잠자고 가정에서 엄마하고 있고 하는 그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하게끔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램청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갈망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무엇이라 답하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성막 안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성소에서 자기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고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장소로 삼았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늘 영광 중에 계신 그 높고 높으신 분이 천하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함께 살 집을 만들라는 것인데, 그게 바로 거룩하다라는 의미로 성막, 모이는 것이라는 의미로 회막, 천막이라는 의미로 장막, 이렇게 불리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면서 과연 무엇을 하시겠다라는 말입니까? 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그 무엇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성막에서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남입니다. 만남.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성막을 만들어도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이 시대의 뭐예요? 이 시대의 예배와 영적인 의미가 같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더라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 자, 성막에서 하나님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성막에서 두 번째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겠다.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일러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대화하기 위해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듣기 위해서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났다면 인격적인 교통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성막은 솔로몬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본래적인 기능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어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로 인하여 여러분 성전은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곳에서 장사 노름을 하고 장사치로 변해버렸던 거예요. 타락해버렸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스스로 성전이 되어 회복하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기능이 더 이상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통해 회복되고 그로 인하여서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신약의 예배로 전환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에 거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아프게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여전히 동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단순한 지식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초청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교통해야 하고 그분과 나의 일상을 쉐어링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 렘넌트 청년국이
2022년 추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커다란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엠청 여러분, 성막과 성전을 대체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그렇다면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장소적, 공간적 의미로서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성령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내 안에 계셔서 나와 교제하고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해졌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 시편 84편을 보면 주의 장막을 간절히 사모하는 시인의 애끓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좀 전에 설명했던 시온의 성소, 즉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어떠한 이유로 인해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이 처한 상황과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여러분, 정확한 것은 이 시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해석에는요 이견이 없습니다. 특별히 2절에 표현된 이 사모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열망하다, 몹시 탐내다, 심지어 아프다 등의 의미로 막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몸이 쇠하고 아플 정도로 하나님의 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했던 것입니다. 찐으로 사모하고 찐으로 열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인은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에 집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제비와 참새가 부럽다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자, 3절과 4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집에는 새들도 숨을 곳과 피난처를 얻습니다. 참새와 제비가 그곳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새끼를 치며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에서 지적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곳에서 살며 노래하는 이들은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 그깟 참새가 뭐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제비가 부러우면 뭐가 부러울 게 있겠어요? 그러나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켠의 조그만 곳에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그 참새와 제비가 부러울 정도로 하나님과 거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이 극적인 비유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첫날보다 좋은 하루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정말 가슴 뛰는 고백 아닙니까?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강한 대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루와 첫날, 천일의 날, 악인의 장막과 하나님의 문지기.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천일의 날, 즉 3년의 시간 대신에 하루를 선택하겠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난 천일의 시간보다 하루의 삶이 더 좋겠다. 한 사람 있네요. 물론 여러분, 천일의 날이 악몽 같은 날, 병으로 고통당하는 날, 감옥에서의 삶이었다면 하루의 날과 바꾸겠죠.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천일의 날은 그냥 우리의 일상,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고 연애하고 직장 생활하는 그런 평범한 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한 특별한 날과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첫날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한 날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에요. 여기서 궁정이라고 하는 이 번역된 표현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막 화려함이 넘쳐나고 럭셔리하고 의리의리한 궁궐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뜰, 바깥 뜰 정도의 해석이 더 적합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은 그냥 주님의 집에 뜰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내 일상의 첫날보다 더 좋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시인의 갈망함을 대변하고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극적인 대조를 위해 젊음과 낭만과 활력이 넘치는 곳에서의 첫날을 보내기보다 주님 뜰에서 그냥 하루를 배회하는 것이 저는 더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인지 이런 문맥적 의미를 살펴 메시 성경에는요 너무 재밌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집, 이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서 보내는 하루가 그리스 해변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글쎄요, 그리스 해변에 가보지 못했지만 눈부신 해변에서 마음껏 수영하고 즐기며 룰루랄라 하면서 보내는 유유자적한 삶,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그곳에 아무리 안락함이 있고 내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무언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화려하지 않아도, 아무런 유흥거리가 없어도 주님의 뜰에서 어슬렁거리는 그 하루의 삶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뜰이 멋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인은 더 레디컬한 고백을 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여기에서 악인의 장막은 어떤 곳일까요? 부와 명예와 권세가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형통하고 호화롭고 쾌락들이 있어서 남들에게 부러움과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집일 거예요. 그에 반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본문에서 대비하고자 하는 말을 부각시켜 해석한 다른 번역본의 성경을 보면 내가 죄의 궁궐에서 손님으로 초대받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바닥을 닦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뉘앙스인지 다가오십니까? 사랑하는 렘넌트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영원한 가치, 그 영원한 삶을 얻고자 우리 모든 소유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팔아 그 고귀한 가치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많은 삶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양한 많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중에 최우선순위가 예수님이십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과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많고 많은 우선순위 가운데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그 우선순위입니다. 다른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의 실수는 다른 것도 믿으면서 예수님도 믿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의지하면서 예수님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이고 단순히 감정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의 삶을 공유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오늘 이랬거든요. 하나님, 정말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런 일인데 제가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저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 오늘 너무 행복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저 정말 지금 속상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길 바랬는데 하나님, 이게 뭐죠? 그러나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영접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남은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2022년 우리는 하나의 키워드를 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가슴에 새기며 살아갔는데, 하나 더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렘넌트,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남은 자. 여러분, 2022년 그렇게 살아가진 않겠습니까? Dwell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묻고 그분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 좋다고 여긴 어떤 특정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이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감이 마땅하고, 이것이 크리스찬의 표지요, 이 시대의 남은 자의 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그 놀라운 그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임재라는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 자리에 좀 다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가슴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랩넌트 청년국은 여러분들에게 기술적인 어떤 리더로서의 탁월함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리더의 사역을 깔끔하게 감당하는 것,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리더십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하는 모든 리더십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dwell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24시간 365일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거실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길 원합니다. 우리의 캠퍼스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그런 렘넌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청년국 리더십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임하는 그곳에만, 예배하는 그곳에서만, 교제하는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리더십들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들에게 어떤 기술적인 탁월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리더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호랑대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진정한 사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거실 속에서도 우리의 학교에서도 우리의 캠퍼스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렘넌트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렘넌트가 되길 원합니다. 드웨이너 프레전스 오브 갓,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리더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아멘.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더의 사역, 특별히 영혼을 섬기는 사역은요, 어떤 여러분의 익숙함과 어떤 여러분의 노하우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섬기는 일은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올해 처음으로 리더 사역을 감당하는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오랫동안 이 리더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제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지혜로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상반기 텀에 저에게 붙여주신 이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오니 우리 소그룹 안에서 아버지의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주마다 우리 안에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상한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그러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제가 선포하는 말씀마다 생명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희들 아버지를 이것으로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모든 사역들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리더의 사역, 영혼을 섬기는 사역은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겸손하게 영으로 승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 모든 리더와 리더를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각 소그룹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혼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이 잘 소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혼들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진심적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도하며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올 한 해 동안 우리 소그룹 안에서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소그룹 안에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의 도구로 우리 303명의 모든 리더십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리더들을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이 사람들을 영원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그들의 환경을 붙잡아주셔서 환경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생명 사기로 보호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올 한 해 모든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 렘넌트 청년국을 섬길 수 있는 리더십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2022년 Dwell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결단하며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절대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노하우로 사역하지 않도록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갇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 모든 303명의 리더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아버지 하나님 GBS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10여 명의 소그룹을 하나님 선한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든 리더십들 그들의 환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캠퍼스와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건강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맛보는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